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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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는 제사가 바쳐지죠. 그리고 이 성전은 속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이어서 하느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집에 합당하게 제물도 바쳐져야 하는 것이어서 세속의 것을, 세속의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돈을 이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하거나, 또는 세속에서 기르던 짐승들을 성전에서 종교 의례와 규정에 맞게 흠 없는 티 없는 제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익이 가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익을 얻는, 환전을 통해서든지 제사용 동물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든지, 이렇게 이익을 얻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제들에게, 사두개파에게, 대사장에게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얻고, 그리고 로비한 만큼 거기서 수익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착취하는 거죠. 거기 환전할 때나 제사용 동물을 매매할 때 부당한 이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왕정이나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불평등하거나 불이한 구조가 생기는 것을 민주제도는 최소화한다는 거죠.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구조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사회 형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꼭 사회적으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이 구조적으로 잘 맞아야 돼요. 이게 한쪽이 틀어지면 독재적인, 독선적인, 독단적인 이런 가정 형태가 됩니다. 우리 집은 일사불란해. 그냥 한마디 말하면 쫙 다 움직여.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화목한 가정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면 착취하고 억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이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떠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다 뒤엎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런 불의한 구조를 뒤엎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구조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거 대상인 거죠, 예수님은.
근데 사회 이런 기득권 구조 아래에서 한 번도 역사적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 세력이 우리가 스스로 개혁할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통해서만 이 구조가 뒤집어졌던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을 통해서 구조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다시 이제 기득권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에는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강론 견진 성사하면서 죄악과 죽음에서의 구원이라는 부분에서도 다루었지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구조적으로 칠죄종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조화시켰어요.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인색한 마음, 이런 7가지 죄종이 있죠. 근데 누구나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지니게 됐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게 우리 마음에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바깥이 아무리 변해도 좀만 지나면 이 마음속에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것 바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성전은 이렇게 우리가 성당 안에 와 있지만, 실질적인 성당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성전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들이 밖으로 이렇게 구조화된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마음에 성전이 없으면 성당은 없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이렇게 성당이라는 구조적인 집을 이루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죠. 타락한 본성 이전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이전의 본래 마음을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기도하는 각자가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마음의 죄의 구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마음의 죄의 구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죄의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회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화 중에 어느 날 늑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보살필까? 양들이 백날 회의를 해봤자, 늑대들이 백날 그렇게 회의를 해봤자 양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 이거 언제 어떻게 남모르게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늑대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늑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되면, 틈만 되면 이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죄의 구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죄의 구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벗인 거죠. 영원한 벗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면 성전에서 바쳐지는 제사가 대표적으로는 속죄 제사가 있고요, 또 친교 제사가 있고요, 또 이제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의 희생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교를 맺을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십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새로 난 사람들인 거죠. 거듭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늘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마다 죄의 구조가 사라지는 거죠. 죄의 힘이, 권세가,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성당에 와서만 만나는 건 아니고, 성당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체를 영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늘 그렇다는 것을 공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늘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공증 시스템인 거죠. 교회는, 성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은, 모든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롭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는 성체 성사를 영하면서 힘을 얻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